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지금 이 시간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취되어짐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님, 임하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식 체계를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 주셔서 결국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외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협해 오는 그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며 하나같이 도망하고 부인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결국 스데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지요.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은 아주 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그날은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니 많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떠나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흩어진 그 성도들은 떠나갈 수 없는 이 복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조용히 그렇게 유지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큰 박해가 있고, 그러나 나는 이 복음에서 떠나갈 수 없으니 조용히 몰래 그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켜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밝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어떻게 이루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망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변화를 받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뜯어 말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데 왜 이러한 삶이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니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러나 그 귀신의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서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계 없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보면 필립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니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였냐 하면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누구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혀 버리니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식 체계와 그들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은 결코 내 마음에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보니 나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져서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성에 다가가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님께서 또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서 그들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후에 말씀해 보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역시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도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빌립,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마음과 열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멈추십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해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니라. 아니, 성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더 큰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멈추십니까? 쉼 없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에게 잠시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는 결코 빌립에게 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장소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니, 성령님, 복음 증거해야 되면 사람 많은 곳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듣는 곳에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 광야에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도 내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즉시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어질 때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광야길로 가봤더니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해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 내시는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 그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럴 때 또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가는 도중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물 있는 곳을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가 세례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계획할 수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 광야로 보내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이사야의 글을 읽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또한 인도해 가셔서 물이 귀한 그 광야길에서 물 있는 곳에 있게 하시어 세례 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에 보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준 빌립,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 빌립, 지금 그 빌립은 내 곁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온대로 다시 그냥 그렇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빌립이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전히 기쁨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참되게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참되게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며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그 전능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증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일 때에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사로잡히어서 이와 같이 증인되게 되어지는 역사, 이와 같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